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에 또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86장이고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계략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또한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나단이었고요. 또 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에게 옳은 조언을 하며 그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그만두라고 아버지에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게로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붓고 자기를 또 영적으로 세워주었기에 그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의 모든 일을 말하게 되죠. 가장 의지할 사람 사무엘, 바로 그 다윗의 멘토였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라마 나요트에 숨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죠.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근처에 간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나온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예언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큐티에는 달리 황홀경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한 우리의 감정적인 황홀함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령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사울은 본인이 간다고 하게 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이죠.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트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요트로 다윗과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사울에게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고 또 24절에는 그의 옷까지 벗게 되며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임한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 라마라는 장소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라마는 바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에 지나갔던 장소이죠. 소녀들이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던 그 라마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이죠. 다시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처음 사무엘을 만났던 그 장면,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그 장면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벗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 옷을 벗었다. 물론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옷을 벗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옷을 벗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종으로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바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오늘 영적인 체험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영적 체험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체험만, 경험만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바로 설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적 체험과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영적 체험과 경험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영적 체험과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영적 체험과 경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 체험과 경험은 첫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 중에 가장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이 변하게 되죠.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또한 내 생명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영적 체험을 합니다.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니 그 영적 체험과 경험은 단지 한순간의 황홀한 경험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죠.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무엘을 찾아가고 내 인생에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축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된 줄로 생각하고 선 줄로 생각하며 우리를 내세웠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 일상으로 우리가 그 체험과 경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에 축복을 전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